할렐루야! 추석 연휴와 한글날 연휴 건강하게 잘 보냈나요? 지난주는 통합 예배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을 텐데요. 우리 초등산부 찬양팀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더욱 반가운 그런 예배였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이번 주 초등산부 예배는 찬양은 유태환 선생님이, 기도는 곽영지 선생님이 섬겨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산부 여러분. 오늘도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찬양하겠습니다. 사실 선생님도 오늘 이 노래를 처음 불러봐서 좀 어색하긴 한데 너무 좋네요. 자, 다음 곡은 봄이라는 찬양인데요. 저번 주에 예배 때, 연합 예배 때 우리 찬양팀 친구들이 특송했던 곡이죠.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특송의 내용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이 봄은 아니지만 이 코로나의 어떤 어둠 그리고 우리의 힘든 마음들이 어서 이 겨울 같은 이런 마음들이 빨리 사라지고 따뜻한 봄 같은 주님의 정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한 봄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을 했었거든요. 같이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허락하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가 보이지는 못하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로 저희가 작은 예수로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 저희가 집중하는 삶이 되었는지 돌아보는 시간 허락하게 해 주옵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시간이 되었는지 또한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삶의 더욱더 부정적이고 어려울지라도 그 속에서 저희 초동산부 한 사람 한 사람 친구들이 그 시간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시간이 헛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의 시간이 되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길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지혜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옵시고 분별력을 더하여 주사 무엇이 옳고 무엇이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저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해서는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는 줄 아옵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완벽하신 그 시간대에 완벽하게 하시는 것들이라 저희가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마음에 또한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초동산부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초동산부 선생님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도 축복하여 주사 평안과 위로와 건강까지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인도하실 박효순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박효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저희의 귀를 열어 주옵시고
저희의 마음에 정말로 소중한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지난 연휴를 보내면서 말씀과 조금은 멀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진 않았을까라는 염려가 살짝 되는데요.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말씀 속으로 왜 가까이 가야만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 악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힘을 준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것도 매우 귀하죠. 말씀의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음을 우리 친구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비싸고 좋은 마스크가 있어도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영양제라도 먹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고 아무리 비싼 운동기구가 집에 있다 할지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마찬가지로 큐티도 하지 않고 성경책을 펴서 읽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읽고 먹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음으로 죄인인 나의 생각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모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할 때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제 연휴도 모두 끝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이 시간에서 다시 한번 이 가을에 말씀 앞에 내가 올바로 서리라 라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요한복음 챌린지도 살짝 주춤해져 있는데 나에게 순서가 돌아왔을 때 미루지 말고 그때 바로바로 해줬으면 좋겠고 혹 내가 맡은 부분이 조금 진도가 떨어진 부분이라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을 품지 말고 성경의 어느 구절이든지 내가 읽은 만큼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생각으로 참여해주는 그런 귀한 초등산부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이에요. 같이 하가다 해볼게요. 요 17:3 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한 번 더. 요 17:3 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래요? 그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주세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사탄을 정복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능력이 있으신 이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같이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고 12장까지에 걸쳐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여러 이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라고 해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한 고난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죠.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굉장히 화려하게, 멋있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시죠? 맞아요. 십자가와 부활로.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십자가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또한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계시하는 책이 요한복음 후반부에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마지막 한 장이 21장이 후기처럼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그 장면이 21장에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13장부터 17장까지는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길게 기록되어 있었죠. 그것을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아주 자세하게 알아보았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이 17장을 흔히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러요. 왜 하필 대제사장의 기도일까? 궁금하죠? 먼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행적들을 알아볼 텐데요.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이다 불리울 만하게 성경 곳곳에 기도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적을 행하신 이후에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기도하시고 12제자를 택하여 사도로 세우실 때에도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12제자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이적을 행한 이후에도 따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될 때에도 산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는 그때에 용모가 변화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기 전에도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신 다음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예수님은 성경 곳곳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가르치시고 여러 일들을 행하신 이후에 피곤한 몸이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따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오늘 17장이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했고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이기도 한데요. 이 대제사장의 기도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먼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 17장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냐면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 후에 제사장을 정결케 하고 마침내 백성들을 위하여 정결케 한 그런 제사를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제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기억나나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잡혀가시기 직전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먼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제일 먼저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떤 때일까요? 그래요.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실 가장 중요한 일,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때가 이르렀다라는 의미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대속하셔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죄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그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하시냐면 영화롭게 하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영화롭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창세전에 계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세전부터 계셨던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께로 되돌아갈 것을 기다리시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때가 되었사오니 나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죠.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음성에 이 사명에 순종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십니다. 완전한 신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손에 못이 박히는 고통과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그 모든 온갖 괴로움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하지만 알고 계셨지만 순종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죠.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주여 저를 영화롭게 하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나시고 그의 보내심을 받은 아들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이제 알게 하소서.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이제 알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은 또한 예수님의 삶을 통해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영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생은 땡땡땡. 영생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이기도 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는 것. 그래서 eternal life, 영생. 저 그림 익숙하죠? 우리 그 초등산부 교재 맨 표지에 있는 그런 그림이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이 올 한 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길 바라요. 먼저는 에고 에이미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이 누구신지 계시하셨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양의 문이신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타내셨어요. 이것은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듣게 되어서 보게 되어서 알게 된 지적인 암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와 있는 이 아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직접 경험함으로 알게 되는 그런 암이죠. 내가 기도하였는데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예수님. 내가 아팠을 때에 혹은 누군가 아픈 이가 있었는데 내가 열심으로 기도했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우리 예수님은 내가 외롭고 힘들고 마음이 낙심될 때 찾아오셔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해 주신 그런 분이셔 라고 이렇게 아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이란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 보전하소서라고 기도를 하시고 또한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세요. 보전하소서. 어떻게 보전하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자주 표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서로가 서로 안에 온전히 거하고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것을 예수님은 간구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기쁨, 이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을 제자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 기쁨, 예수님은 조회의 생명을 갖고 오셔서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 기쁨이 제자들 안에 있기를 간구하십니다. 또한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간구하세요.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회개하는 기도 꼭 필요해요. 하루 동안에 내가 지었던 죄를 나의 입술로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내지 아니하면 죄가 있는 곳에 계속 죄가 더하여지고 그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그 마귀에게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하여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십니다. 저도 우리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해요. 우리 친구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게 해달라고, 우리 친구들이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마찬가지죠. 우리 친구들 매일 밤 잠자리에 들어서 꼭 회개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길 바래요. 또 제자들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세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라고요? 그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냈었던 어떤 도입 질문 중에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진리가 무엇인가요? 라고 했었던 질문이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 정답을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래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늘 읊조리고 자주 읽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회의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됨과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모든 믿는 자들도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어야. 그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연약한 존재예요. 죄에 걸려 넘어지기 쉽고 죄가 오히려 더 친근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죄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멀어지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해요. 엔 크리스토. 주님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단의 그 권세로부터, 죄의 그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길 바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하나됨 또한 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인 것처럼 내가 또한 내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을 알려주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가 서로 안에 온전히 거하고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온전한 하나됨은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되어질 수가 없어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는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이게 잘못됐고 저게 조금 나와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한테 말씀하세요. 너의 생각과 너의 기준과 너의 판단을 내려놓고 내 생각,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판단과 예수님의 기준으로 저 사람을 사랑할래? 사랑해주지 않을래? 사랑하자.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물론 우리 친구들의 죄사함과 우리 친구들의 부활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가 서로가 서로 하나 되는 것, 초등산부가 하나 되는 것, 우리 셀이 하나가 되는 것,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 우리 생명샘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 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기 원해요.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 이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의 몸이라고 불러요. 몸에는 참 다양한 게 있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발톱도 있고 그렇죠. 되게 많은 신체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느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런데 또한 그 어느 것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때문에 너는 왜 나와 다르다면서 손가락질 할 수 없죠.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다른 친구가 지체가 갖고 있다고 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 친구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나는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너무나 소중한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오늘 또한 기억하면서 스스로를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죠.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한테 정말 온 마음을 다해 드린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나요? 먼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기도했고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했으며 또한 모든 믿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제자이기도 하지만 또한 모든 믿는 이들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됨과 온전함을 기억하고 내가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온전해지리라. 바로 서리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리라.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돌아가 보리라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길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와 또 한글날을 지나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이제 일상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돌아가리라 결단하는 초등산부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대제사장적 기도인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늘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음을 우리 친구들 알기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도 이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마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서는 우리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마지막 그 기도에 응답하며 하나됨으로 온전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초등산부 친구들 머리 위에 섬기시는 선생님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하가다 잘하고 있나요? 다음 주는 어쩌면 비대면이 아니라 현장 예배로 드려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한 주간 다음 주간 말씀을 하가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잡히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 하가다 잘 해주시고 도입 질문부터 또한 적용 질문까지 하나하나 요일에 맞춰서 해나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영문인데요. 우리 친구들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NIV 온라인으로도 찾아볼 수 있거든요. 한번 찾아서 단어의 뜻도 살펴보고 이렇게 영어를 조금 쉽게 접근해보는 귀한 시간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낭독 챌린지 잊지 않고 열심히 잘 해주기를 부탁드려요. 다음 주에 만나요.